장성한 자의 신앙 14절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순히 이거 먹을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장성한 자들은 어떤 것도 잘 소화시키죠. 먹는 거라면 그것을 좀 빗대어서 이 장성한 자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승리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들은요 우리 인간을 속이기에 아주 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최초의 우리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속였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주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그냥 기차게 아주 그냥 우리 인간을 속이기에 능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와 이게 처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건 너와 나의 언약, 계약이기 때문에 따먹지만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어기지 않는다면 넌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이 깨지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와가 말하는 거 보면 약간 언약이 흔들렸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는 이 12절 중반절에 보면 초보, 말씀의 초보, 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언약이 희미한 사람입니다. 언약이 확실하게 탁 붙잡으면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 받을 텐데 이게 맞는가 틀린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맞는가 틀린가, 해도 될란가, 응답 되겠나, 이런 사람들은 약한 겁니다. 하와가 말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언약이 희미했던 거 보아져요. 사단이 이래 얘기합니다. 딱 언약이 걸려있는 건 선악과 하나거든요. 아무래도 나무 실과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과를 따먹든 또 오렌지를 따먹든 하여튼 나무 실과라, 나무 과일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따먹지 말라고 했냐, 따먹으러 가 했냐, 마이너스하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실과는 다 하나님이 너에게 다 먹으라고 했냐? 그러면 그 말 속에 무엇이 걸려있죠? 따먹지 말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선악과를 건드리기 위해서 그래 사단은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안에 모든 실과 다 먹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하죠.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가 언약이 희미한 겁니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아담에게 분명히 그렇게 언약을 해줬네. 따먹으면 정령 너 죽을 거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합니까? 이게 언약이 확실하지 않구나. 거기에 그 언약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언약을 싹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 하와가 선악과가 전에는 그냥 보통 과일, 따먹지 말아야 될 과일,
일이 여겨졌는데 그 선악과가 뭐 대단하다고 말이죠. 맛이 언약이 아니라 맛이 뭐 대단하다고. 그 다음부터 보암직도 하고 또 맛이 아주 좋게 보이는, 탐스럽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것이 탐스럽고 지혜롭고 또 우리를 풍요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속임수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 것을 못 버리냐면 마치 선악과가 그렇게 보인 것처럼, 하와에게 그렇게 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정복전쟁 들어갈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성 전투 딱 무너뜨리고 절대 물품 취하지 말라 했는데 거기에 물품을 취했어요. 신할산의 외투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뭐 털옷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좋은가 봐요. 그 외투. 그 다음에 금 덩어리.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그걸 취해서 숨겨버렸어요. 나중에 돌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각인되고 그 말씀으로 다 살아야 되는데 이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게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도 좋아, 맛도 좋아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말이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난 충분히 된다.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죽지 않는다라고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고 보니까 하와가 그래 보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안 죽거든.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의 심판이 있고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 단절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먹고 나니까 안 죽어요.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갖다 줍니다. 먹었더니 안 죽더라. 근데 아담이요, 마누라의 말을 잘 들었어. 그때 절대 아니다 그거. 진짜 죽는다 했다. 그거 왜 먹었냐 따져야 되는데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또 안 죽어. 죽는다 했는데 안 죽어. 지금 살아서 나에게 선악과 준단 말이에요. 같이 따먹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속이기에 능합니다. 딱 알아요. 언약이 확신한지 안 한지 딱 압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막 속임수로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인생이 강탈되어지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언약이 희미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장성한 자로, 마치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은요, 언약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준 겁니다. 이 언약을 확실히 굳건히 붙잡으면 그 어떤 것도 이기고 그 어떤 질병도 치유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의 신앙은 성경적인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볼 맛이 나오게 되죠. 전에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계속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응답이 오면 성경 말씀 그만큼이나 더 달고 또 이렇게 꿀처럼 달고 또 귀중한 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그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핥아먹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야. 그래, 그런 시각적인, 시청각적인 교육을 해줍니다. 우리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에이, 그래 한다고 돼.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응답을 받아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니까요. 아, 그거 한다고 돼. 막 이래. 제가 해보니까요. 제일로, 내 안에 장애물이 뭐냐면, 아이, 그거 한다고 되나? 막 이런 거예요. 아이, 기도한다고 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돼 버리면요.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말씀을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일어날 때 똑같이 일어날 때인지 잠잘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쉴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론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교회에는 카드를 나눠준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리스도의 삼직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니까 요거를 딱 적어서 카드를 만들어줘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카드를 보고 언제든지 어려움 올 때든지 문제가 올 때든지 또 시달릴 때든지 언제든지 이거 계속 반복해서 이거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하면 안 하니까 조그만 유아유치부 아이들에게는 하루에 20번 해라. 20번. 유년부에게는 30번 해라. 30번 하루에. 초등부에는 40번. 중고등부 50번. 청자하면 60번. 어른들은 좀 더 많이 해야 돼. 또 이상한 거 많이 들어와가지고 더 해야 돼. 그래서 한 80번. 그래서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하는 거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경구절 4절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이 아프다? 영혼이 아프다? 육신이 아프다? 내 삶이 아파? 고달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러면 병든 겁니다. 예배드려도 그러면요 영혼에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참된 힘을 주신다 했잖아요. 참된 응답,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얻고 그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현장에 증인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같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증인 삼고 제자 삼고 내가 증인되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런 응답이 나에게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몇 번이든 우리가 정말 꼭 목사님 50번 80번 해야 됩니까? 아니, 각인이 안 바뀌면 응답이 안 오잖아요. 각인이 바뀔 만큼 하면 됩니다.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그러나 나의 각인이 안 바뀌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기 평생 그렇게 산다니까요. 저는 아찔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평생토록 무엇하며 살았습니까? 늘 의식주, 그거에 늘 매여서 삽니다. 우리도 매일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 결국은 내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내가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때 그 제자들을 현장에서 찾고, 우리가 말이죠, 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제자 찾아내면은 다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 제자를 많이 찾아냈어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곳곳마다 지역마다 꽂아놓고요, 계속 편지 보내고, 그게 14권의 서신이 된 겁니다. 굉장히 응답을 받았죠. 아마 지구상에서 최고로 응답받은 사람 중에, 최고로 말이죠, 최고로 응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 최고로 응답받은 사람. 아마 세상 끝날까지 사도행전은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 전략과 전도 귀중한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을 자꾸 다 찾아내잖아요. 거기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처음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쓰임받았던 사람이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 말씀의 언약을 탁 붙잡고,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요,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3장 15절 그 한 절, 그때 당시 성경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내용,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요셉은요 평생 응답받았어요. 많이 들어야만 되는 것, 그거는 믿음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 성경 구절은요 한 절만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장성한 자는 그래서요 확실히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여자의 우선 충분했어요. 요셉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잘 아시잖아요. 노아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표현했다. 당대 의인은 행동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저 산 꼭대기에다가 저 배를 지어라, 방죽 배를 지어라. 근데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산에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산에다 무슨 뭐 배를 산에다 지냐, 저 바닷가 근처에다 져야지.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앞으로 홍수를 일으킬 건데 산에다 배를 지어야 가장 안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노아는 믿었다. 그래서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언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에도 살아남았어요. 말씀 한 절 딱.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면 그때 당시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확률이 거의 90% 넘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치안이 든든합니까? 뭐가 든든합니까? 아브라함이 군대를 끌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적들, 산적들 그걸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떠났다니까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온 식구들이 다 떠났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아버지와 또 자기 동생고 거기에 머무를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지시할 땅으로 계속 갑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었다니까요. 근데
아들 줄 것은 아직 안 믿었죠. 75살에 딱 준다고 했는데 거의 100세 얻었으니까 몇 년 텀이 있는 겁니까? 한 25년, 24년? 24년 동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했죠. 근데 자꾸 천사를 보내서 자꾸 언약을 자꾸 확인합니다. 너에게 아들 줄 테니까. 그 이스마엘, 하간에서 나온 이스마엘 그거 아니고 잘 준다. 아들 준다.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 아이가 네 언약의 계보를 이룰 것이다. 자꾸 천사 보내서 확인시키고.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믿어진 거예요. 24년 만에. 다음 해 내가 올 때 천사가 얘기하죠.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믿어져요. 아들을 얻었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래. 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뭐까지 믿었습니까? 제물로 바치면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 제물로 드리려면요, 배를 가르고 내장 다 빼고 불에 태워줘야 돼요. 태워야 됩니다. 제물은.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리실 것까지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요. 진짜 믿은 거예요. 그 정도라면 아들 주신 것도 믿었고 다시 살리실 것도 믿었다.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들 줄 거라는 그 언약을 믿은 겁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하라는 것, 거기에 쓰임받는 너희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증인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장성한 신앙이고 그걸 믿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인 겁니다. 온 땅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우리는 간증해야 됩니까? 나의 그리스도에 대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증인돼 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전뱅이 보고 나면서부터 48년 동안 안전뱅이니 보고 내가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확실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고요 이렇게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베드로와 그걸 처음 듣고 그리스도가 선포된 처음 현장이잖아요. 전혀 그리스도 못 들었던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들으니까 믿음의 역사 그때 일어납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얻어지고 나중에는요 그 안전뱅이에 평생토록 안전뱅이고 구걸했던 거렁뱅이가요 이 사람이 발에 힘을 얻으니까 성전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누가 고쳐주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으켰는데 내가 일어났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그게 바로 베드로가 그런 증인된 겁니다. 똑같은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행전 9장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 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나는 산다.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요 똑같이 현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안전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자세히 베드로도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세히 사도 바울도 보니까 저 안전뱅이 일어날 것 같아요. 믿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믿어진, 눈빛이 믿어진 거예요. 일어나!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성경 잘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요, 얼마나 믿었냐? 바울의 손수건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바울의 손수건이 병자에게 덮이니까 그 병자의 병이 떠나고 버렸어요. 얼마나 믿었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모든 우리 약함,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에 우리 약함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왔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병이든 치유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병난 증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걸 장성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를 보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복음이요. 이거 언약을 붙잡고 누가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누가 보고 또 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 고백을 또 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다 똑같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분별하지 않고 다 하나다. 똑같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대통령이 돼서 노예 해방시켜버립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평생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딱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안 돼서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따져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그 어른들이 왜 안 됐냐면 너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다 각인되어야 될 텐데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고 내가 각인되고 염려가 각인되고 걱정이 각인되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아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인시켜라. 후대에게 가르쳐. 후대에게 각인시키려면 어른들에게 주문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각인시켜라. 그럼 어른들은 얘기하면서도 각인이 안 되는데 애들은 각인되는 안 되는 그 말을 듣고도 애들이 각인돼서 그 정복전쟁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믿는 증인입니다. 장성한 신앙은 그래요. 그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또 하나 이렇게 보여주셨죠. 멜기세덱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정복 전쟁을 하고 318명 끌고 가가지고 자기 조카 구해오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전쟁하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다 정복하고 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글이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 14절 지난주에 봤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 모든 다 붙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 네 후손에게 붙인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넌 찬송해라. 우리가 어디든지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말씀이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나의 응답으로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장성한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합니다. 다른 거의 증인 얘기 안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합니다. 또 장성한 신앙은요, 치유의 사명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치유의 사명. 나도 치유받지만 다른 사람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가 정말 장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치유받잖아요. 불신앙이 치유받고 닫혀있던 태가 치유받아서 열어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은 자기는 완전히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치유하고요. 현장 막 뒤집어 놨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전부 다 나옵니다. 현장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신이요 임금으로 붙잡고 있는 그 현장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치유합니다. 치유의 사명을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12가지 함정 트롤무에 거기에 딱 빠져있는, 거기에 완전히 묶여있던 사람들, 함정 알죠? 빠져있어요. 올무 알죠? 걸려있습니다. 틀 있죠? 그 틀대로 꽝꽝꽝 찍어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꽝꽝꽝 찍어가지고 삶이 그대로 나와. 그대로. 네피림 삶이 그대로 나와. 이 사람이 그대로 했다니까요. 언약 괴짝이 중요한 줄 알고 괴짝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아니, 언약을 괴짝을 붙잡고 살면 된다. 괴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다 알맹이는 다 잊어버리고요. 세 절기를 줬더니 알맹이는 다 잊어버리고 그 절기만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상섬기고 부족같이 또 점쟁이 찾아다니듯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개인들, 그 각인된 그 개인들을 막 치워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성경을 봐라.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사람들이 응답받았다. 그러면 사단의 12가지. 근데 혹시 제가 이거 오랜만입니까? 처음입니까? 잘 기억 안 나는데 설교를 한번 적어봤어요. 저 뒤에 한번 프린터를 해놨는데 제가 20장밖에 안 했는데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 12가지 함정틀, 올무 12가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찾아가 보면 여러분들 성경 집에서 찾아보세요. 우리가요 유튜브 보고 TV 보고 넷플 보고 그거 시간을 잠깐 줄여서 좀 보면 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난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 바쁜 사람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오늘도요 제가 증인이 됐다니까요.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했다. 그 예수를 그렇게 전달하니까 그 안전뱅이도 일어났더라. 성경에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신약의 첫 서신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16장 16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16장 16절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하면 당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증인되고 왔다니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개인이 치웁니다. 이게 개인이 사단의 함정 트롤매에 그대로 빠져 산다니까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단의 종이잖아요. 세상 말 듣고 산다면 세상의 종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 있죠. 좌파 우파 아주 극우 맞습니까 그게? 다 틀려요. 다 틀린 겁니다.
진짜 정치인이라 하면요, 진짜 정치인이라면, 올바른 정치인이라 한다면 좌파든 우파든 다 수긍되는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수긍되고 다 그들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한쪽에 쏠리는 거, 그건 안 맞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아무리 좋다 해도 그건 틀린 겁니다. 한쪽만 말만 듣는다? 틀린 겁니다. 총리 요셉이 한쪽 말만 들었습니까? 그거 다 살려버렸습니다. 크리스찬 정치, 하나님의 사람의 정치, 다윗이 다 살려버렸다니까요. 누구 살렸습니까? 가장 대적이라 할 수 있는 사울왕, 결국 살리려고 하잖아요. 죽이는 순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다 살리잖아요. 우리가요, 자꾸 사단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맞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과 틀립니다. 이해합니다. 그들의 그 주장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는 틀립니다. 다 살려야 되죠. 누구든지 다 살려야 되죠. 복음 없어서 그들이 그런 사상에 사로잡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없어서 세상 거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틀린 거예요. 그들은 맞다고 보지만 하나님 틀리다. 하나님 모르고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네피림 치유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것으로 꽉 붙잡고 산다니까요. 그 결말이 뭐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종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 사단이 종로로 타다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좌파 우파 다 사랑해야 됩니다. 다 사랑해서 다 살려줘야 해요. 복음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 몰라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살리십시오. 왜? 좀 보수적인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있죠. 또 급진적인 진보된 그런 신앙, 그 진보된 그런 사상이 있죠. 그걸 틀렸다고 보는 거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약간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진보 있는 사람 살리세요. 또 저 보수 쪽에 있는 욕하지 말고 그들을 살릴 쪽으로 다 살려야 됩니다. 다 네피림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니까요. 뭐가 우상입니까? 그 사상이 우상이잖아요. 내가 염려 가득하고 불신앙 가득, 그게 우상이잖아요. 나를 내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놨지 않습니까? 그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거기다 딱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에요. 그거 우상. 몰몬교는 몰몬을 거기다 딱 갖다 놨잖아요. 그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리는요, 불신앙을 거기다 딱 갖다 놨잖아요. 불신앙.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다녀도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그거 다 내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좋습니까? 불신앙이. 다 내버리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니까요. 증인 못 됩니다. 성경 말씀 장성한 신앙 못 됩니다. 오늘 다 내버리고 가세요. 다 내버리고 뭐만 붙잡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가세요. 나머지는요, 그냥 따라오는 거고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 불쌍하구나. 복음 몰라서 이렇게 사단에게 이렇게 속는 거구나. 불쌍해서 그들 도와주세요. 살리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장성한 신앙인 겁니다. 교회도요, 옛날 것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대로 옛날 거 율법주의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왜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었냐? 원래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거든요. 같이 안 먹어요. 줄도 안 서요. 요즘에도요, 그 급진적인 유대인들은요, 이게 머리 이렇게 길고, 이게 뭐 하나 딱 붙이고, 검은 상자 붙이고요, 까만 옷 입고, 모자 하나 딱 쓴 그 바리새인들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줄도 같이 안 서요, 우리랑. 우리의 줄에 캐리어 딱 갖다 놔요. 우리는 캐리어 같은 존재야. 그들을 볼 땐. 그래서 7번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맞은 겁니다. 그냥 진짜 죽도록 팬 거죠. 죽도록 얻어맞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7번이나 죽도록 얻어맞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생각 갖고 있어가지고. 이방이든 유대인든 하나다. 그게 선미상 그게 안 무너져가지고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안디옥교로 초대로 옮겼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복음도 아닌 그대로. 사단의 틀, 함정, 올무 그대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사단의 견고한 진,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 세상 것에 꼼짝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이요.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그렇게 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 응답이 없다. 오늘부터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유되어지고 또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응답받아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은요, 또다시 미래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후대에게 다른 걸 주지 않습니다. 다른 걸 집어넣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예배, 새 안식일에 예배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각인되고 그 각인된 기도한다면 그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응답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각인이 되어진 그날 성경적인 응답이 올 겁니다. 아직 각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생을 걸고 내가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우리의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전도가 선교가 되어지고 내가 현장에서 증인되어지고, 그래서 현장에 제자들이 막 나오고 제자들이 발견되고,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따라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은요, 기본과 발판이 든든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본과 발판.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의 기본, 신앙의 기본과 발판이 다져지는 시간이 언젠가는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다졌듯이 반드시 그 시간이, 다져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응답을 받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정말 세상에 세계복음화하고 내가 증인되어지려면 기본기가 다져지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같겠냐? 아니면 나중에. 지금이 낫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 지금 다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응답이 쫙. 여러분들, 우리 해외 나가서 진짜 전도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현장에 캠프도 하고 현장에 제자도 찾고 그 제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은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에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참된 힘을 주셔서 참된 응답을 주시고 참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장성한 자의 신앙 또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다 붙잡게 되는,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다 내버리고 속임수 다 내버리고
이유 같은 거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다 이유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간다고 할 때 형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넌 원래부터 교만하고 넌 원래부터 그랬다. 뻥치지 마라. 그래야 할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이유를 쓸데없는 이유를 다 내버리고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정의를 사용하는 겁니다. 믿을 때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닙니다. 지정의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여 연단을 좀 받고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단을 좀 받고 선, 악,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장성한 자의 신앙입니다. 이 응답을 온전히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지고 사단이 속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